1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에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같이 있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도 나온 대사인데, 셰익스피어의 그 헨리 4세라는 그 희극에 나온 말입니다. 그 왕관을 쓰는 자는 많은 명예와 또 많은 부를 누리게 되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책임감이 뒤따른다, 이런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데, 이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기록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사울과 같은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마리아,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서 지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죽음이 무서워서 조용히 숨어 살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특별히 바나바의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아주 좋은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그들을 비방하고 혹은 그들을 조금 조롱하는 단어로 쓰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누가가 이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써내려가는 그런 필체를 봤을 때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가지며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입다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기보다 기계적인 분,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만 착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죠. 그런 가운데 그가 끝내는 승리를 하였지만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오히려 이제 슬픔으로 바뀌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슬픔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하면서 입다를 축하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에브라임 지파라는 사람들은 입다의 승리를 보고는 왜 우리를 빼고 전쟁에 참여했냐 이렇게 입다를 이제 나무라게 됩니다. 입다에게 왜 우리를 제외하고 너희들끼리만 그런 승리를 가졌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오히려 입다와 그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평소에 좀 질투가 많은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 시대 때도 기드온이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임하자 왜 우리를 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질투를 냈던 모습들이 있는데, 그랬던 에브라임 지파가 또다시 입다에게도 동일하게 왜 우리를 제어하고 그렇게 전쟁에 나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입다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딸을 잃고 딸을 번제물로 바치고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입다의 마음에 지금 더 기름을 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길르앗 사람을 다 모아서는 에브라임 사람과 이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나오게 되는데, 지난주에 입다만한 리더가 없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당연히 입다가 다스리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을 쉽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루턱 강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만약에 시볼렛이라고 발음을 못하고 시볼렛 이렇게 발음하면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다 이제 죽이게 돼요. 그 죽이는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42,0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두 번째 에훗이라는 사사가 이 나루턱 강가에서 그 당시 적이었던 모압 사람을 10,000명이나 죽였던 장소가 바로 이 나루턱 강가인데, 요단강 나루턱인데, 오히려 이제는 자신의 동족인 에브라임을 42,000명이나 죽이게 되는 아주 치욕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내전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처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3명의 사사가 연달아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입산과 엘론과 압돈입니다. 우리 이제 사사기를 나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그 사사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네, 잘 외우는 친구도 있고 오랜만에 나온 분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주문을 외우는 거야 하겠지만, 오세 삼드기 돌야 입 엘압 3 중에 돌야 입다까지 했고, 오늘이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의 사사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9번째 사사부터 11번째 사사까지 이 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 기록이 길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3명의 사사 이야기가 다 나왔나. 그런데 그 내용을 또 보면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사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300명으로 미디안의 14만 5천 명을 물리쳤던 그 기드온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사사 지혜로웠던 드보라도 있고,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사를 대사사라고 부른다면,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쳤던 삼갈, 또는 아주 좋은 모습으로 흔적을 남겼던 돌야와 같이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사사를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오늘이 바로 이 소사사 3명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장면인데, 왜 이렇게 이들의 기록이 짧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먼저는 아마 그들의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를 통해 이 사사기를 쓰는데, 이 성경의 기자가 분명 이 사사가 존재하긴 했는데 이 사사가 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기록이 굉장히 짧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너무도 편안한 시대 가운데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사사의 역할을 하기에는 그렇게 충분한 일들이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 그들의 삶이 조금 가치 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 성경에는요, 이 악인에 대해 기록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 악인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않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같은 경우 복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이 이제 쭉 나오게 되죠. 시편 1편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런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인데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잘 표현해 주는 반면에 악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사사가 다 이런 것을 마땅히 보여주는 의견은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들의 업적을 조금 살펴보면 그들이 좀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입산인데요. 입산의 이 성경 기록을 보니까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2주 전에 돌라와 야일의 기록을 보면서 야일은 아들 30명을 두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아들 모두가 나귀를 타고 성읍 30을 다스리면서 자신들의 성역을 넓혔던 그 사사가 야일이었습니다. 입산도 동일하게 아들 30을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플러스 딸 30명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장에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에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여러분, 그가 사사로 7년 동안 있으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딸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며느리 30명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사는 사사로 7년 동안 이 자녀 결혼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좋은 곳에 결혼할 수 있을까? 그렇게 외교 정책을 펴면서 이렇게 자신의 가정들을 꾸려 나아갔습니다. 60개의 지방과 이제 사돈을 맺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결혼함으로써 이 친인척 관계가 넓어지면서 그가 이 사사의 권력을 얻게 되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는 자녀의 결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함께 섬겨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사라는 이 막중한 자리에서 오히려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만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최대 업적은 그냥 단지 자녀를 많이 두었다, 밖에서 결혼시켰다, 며느리를 밖에서 데려왔다, 이것으로 그의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사리사역을 위해서 그 자리를 이용했고 권력을 키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사는요, 엘론이에요. 근데 엘론의 기록을 보면 더 답답합니다.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그가 단지 이스라엘에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거 말고는 그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다면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엘론과 아얄론은 자음으로 본다면 동일한 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론이 묻혀 있으니까 그 무덤을 아얄론으로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엘론이 한 유일한 업적은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이름과 동일한 무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기록된 이 엘론의 기록을 보면 도대체 사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물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당시에 큰 대적도 없고 큰 어려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별 기사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동안, 특별히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다스리는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업적이 없었다 아니라 큰 어려움이 없었고 또 평화로웠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입산처럼 수많은 아내나 어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또 모범적인 사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조용하게 일을 감당했던 사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이나 아무런 기록할 만한 일이 없었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시대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삼손을 살펴보게 되겠는데, 삼손이 나오는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때부터, 그러니까 엘론이 다스렸을 때부터 이 압제가 시작되어서 고통을 당했을 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미 동족들은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블레셋부터 어려움을 이미 당하고 있음에도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자신의 이름이 있는 그 지역에 무덤을 남기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사는요, 압돈인데요. 이 사람은 두 사람들보다 더 심한 사사였어요. 어떻게 보면 끝판왕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 이 세 명의 사사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사사는 베들레헴의 땅의 입산, 그리고 두 번째 사사는 스볼론 사람 엘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당시 우리처럼 임대진 이렇게 성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이야기하면 헷갈릴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사였기 때문에 그냥 지역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돈은 달라요. 압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라론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려면 그의 아버지까지도 이야기해야 되는, 그가 어떻게 보면은 더 참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첫 문장에서부터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압돈이 성경의 기준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압돈에게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나귀를 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읍을 쌓았던 그 야일이 아들 30명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서 플러스 10된 40명의 아들과 플러스 손자 30명, 총 70명이 어린 낙이 70을 탔다. 이것은요, 그들이 자손 대대로 호의호식하면서 자신의 성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압돈은 이 사사의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 집안에 부를 마련하고 자녀와 손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높은 직위를 주고 자기를 위해서 많은 아내를 두고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으면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자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집안이 세력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이 당시 대통령과 같은 사사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 압돈을 무시하지 못했을 텐데, 그에게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아주 든든했을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사 압돈의 집안이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강성하여졌다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이런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와 자식들이 나귀를 탈 만큼 아주 평화롭고 강성하고 아주 힘이 있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였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그런 평화와 안정이 있었던 시대였다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사사인 이 엘론의 통치부터 이스라엘이 이미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압돈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오히려 자신의 아들과 자녀를 위해 나귀를 70마리나 사고 그렇게 자신들의 성읍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8년 동안 사사로 다스리다가 죽게 되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압돈을 설명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사의 내용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맞을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당하는 그런 사사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산, 엘론, 압단 이 세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이기는 맞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자신들의 아들과 딸들과 손자를 잘 먹여 살았다. 그렇게 죽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사가 이끄는 시대보다 이들이 조금 편안했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사 시대는요, 이미 늘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이 가득했고 늘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나눴듯이 이미 내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많은 상처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지파들 가운데 다툼이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보다는 어떤 유다, 에브라임, 므낫셋 이런 지파의 이름들이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는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고 나라를 이끌 어떤 정책도 펼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자녀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오로지 자기의 집안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사라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라면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사람들을 질타할 수 있습니까? 결코 우리는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한 죄를 늘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늘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특별히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나만 하나님께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때는요, 한 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여러 지체들이 마치 한 몸처럼, 아니 그냥 한 몸같이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몸 중에 아픈 곳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같이 중요한 곳에 아프면 빨리 치료하고, 손같이 조금 떨어져 있으면 조금 늦게 하고, 발처럼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치료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우리의 몸 어디라도 다친 곳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요, 비록 보이지 않고 조금 어려운 곳에 있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함께 읽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실제적인 권면을 부탁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존재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믿어야 하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실제적인 것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야 돼요. 특별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까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한 성령으로 소유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한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에 참여하였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셨고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또 용납과 사랑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그렇게 사랑으로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유익만,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함께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 좀 기도하는